사랑하는 우리 부모 친구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시험 기간이라서 아주 얼굴이 밝고 좋아요. 그래요. 네, 시험 잘 봤다는 증거이죠. 역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최고. 그런 시험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험 성적쯤이야 그런 것 다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잘 오셨고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합니다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뻗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웃고만 말어. 자, 서로 인사해봐요. 자, 좌우 앞뒤로 인사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손 흔들면서 안녕. 소영아, 예영아, 빨리 안녕. 원이야, 소영이한테 빨리 안녕 해봐. 동준아, 소영이하고 인사해봐. 자, 그리고 오늘 박시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그쵸? 우리 처음 보죠? 네, 그럼 우리가 처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축복해줘야 되겠죠. 민망할 정도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처음 온 우리 박시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친구를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앉으셔도 돼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볼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여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신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안에 없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올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당해 없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안에 없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고등부 예배 실로 나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곧 있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앞으로도 자신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럼 오늘 설교도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목만 딱 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설교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없다라고 아니기 때문에 설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설교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진짜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물론 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또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예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들으면서 맞아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이 자녀에게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나 봅니다. 정직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해라. 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험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간고사를 뭐 끝낸 친구도 있고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그만 어떤 한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뭐 유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낙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미국은 이제 F학점이라고 해서 낙제점을 이제 받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상대 평가이다 보니까 점수가 높은 친구들에 비해서 낮으면 뭐 이렇게 낙제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본데요. 저도 뭐 미국 학교 어떻게 뭐 되는지 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모님들은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했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딸내미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딸이 시험에서 생각지 못한 점수를 받아오니까 이 엄마 아빠도 충격이 좀 강했나 봐요.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본인들도 좀 많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점수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했는데 막상 이 낙제점을 받은 상황을 보니까 사랑은 하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막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 아이도 울고 불고 엄마 아빠도 울고 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위로를 하고 나서 혹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뭐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과목에서 낙제를 받았는지 그렇게 된 건지를 이제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낙제점을 받은 시험을 보던 그 날에 컨닝 페이퍼가 돌았대요. 그 반에 전체. 뭐 아마 뭐 시험관이 없었는지 감독관이 없었는지 그 커닝 페이퍼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도 이제 그 커닝 페이퍼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안 본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정답이 적힌 커닝 페이퍼를 보고 정답을 써낸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커닝 페이퍼가 왔을 때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패스한 거죠. 그냥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90점 이상인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다 보니까 아마 낙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자녀의 부모님은 마음은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낙제를 받았고 이건 어떻게 뭐 회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속상한 거는 속상한 거지만 하지만 그 커닝 페이퍼를 보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을 본 그 자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 시험을 보게 된 거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미국에서는 에세이라고 해서 자기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에 자신의 그 경험을 쓴 거예요. 낙제점을 받았던 시험을 본. 그래서 커닝 페이퍼가 돌았지만 자신은 보지 않아서 낙제를 했고 그럼에도 엄마 아빠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도 축하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관련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 써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그 과목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이제 뭐 약속하는 뭐 그런 글도 썼고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뭐 알겠죠. 결과를 뭐 묻지 않아도 합격했습니다. 아마도 뭐 그때 그분도 뭐 어떻게 정확한 학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꽤 이름이 있는 명문대인 것 같았어요. 자, 낙제점을 받은 것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점수를 굉장히 못 받으면 좀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제를 받은 이유, 그 점수를 그렇게 낮게 받은 이유를 보면 매우 자랑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더욱 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직함이 곧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면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요. 정직하면 돈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정직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정직하기 때문에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도 어렵고 힘들게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정직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정직합시다. 소영아 얘기해도 돼 언니한테. 정직합시다. 언니 좀 정직해 제발.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컨닝페이퍼 보든 안 보든 선생님은 몰라요. 왜요? 무감독 시험이었으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정직함 때문에 그가 당장에는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손해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보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교만한 눈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교만한 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물어보면 번뜩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교만한 눈이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거짓된 혀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또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지금 읽은 말씀에 반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교만한 눈이 아닌 겸손한 눈으로 살면 되고요. 거짓된 혀가 아닌 정직하고 진실된 혀로 살면 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정의의 손, 의로운 손으로 살면 됩니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아닌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되겠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닌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향해 가는 발로 살면 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아닌 정직하며 진실된 증인으로 살면 될 거고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돈독히 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떨림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요. 그 두려움, 떨림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 평화, 기쁨, 행복
이러한 것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 안에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삶으로 체험하는 귀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